주요 성경 공부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이기에 오늘도 이 시간 생명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 기대와 기쁨과 감사로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령을 의지하며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하나 부르겠는데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데 시므온 평생을 기다렸고 안나야 선지자는 과부된 지 84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죠, 메시아를. 그런데 막상 그분들이 예수님을 보게 됐을 때, 그 영광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그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주의 영광이 여러분의 처소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하기를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체험받을 때 그 영광은 절대로 이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영혼을 향하여 다가가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 온 땅까지 가시는 것처럼 바로 주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하면은 바로 우리는 선교사적인 삶, 미셔널 라이프를 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찬송 부를 때마다 한 번 부르고 두 번째 후렴 부를 때는 주의 영광 그곳에 가득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고요. 그 영광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또 영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우리 각자의 삶이 주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 앞에 두 가지 기둥이 있죠. 야긴과 보아스. 어, in him strength. and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he creates with his strength. 하나님이 능력으로 창조하셨다. 야기는 바로 말씀을 얘기하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보아스는 in him strength. 그분께 능력이 있다. 바로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매일 말씀 보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보셨을 때 오늘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큐티를 quiet 타임이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퀄리티 타임이라 그러죠. 그리고 새벽마다 묵상을 우리가 함께 먼저 아침 6시에 줌으로 들어오시면 10분 동안 묵상을 하시도록 돼 있죠. 그리고는 제가 15분 동안 나눕니다. 그랬을 때 오늘 여러분의 키워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걸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 지금 몇 케이스를 하고 있는데
이 키워드를 항상 나누고 있습니다. 제 오늘의 키워드는 제자 되어 제자 삼자. 누가복음 5장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그 장면, 그걸 보면서도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그런 키워드를 갖게 되죠. 또 하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그래서 아침 6시 25분부터 여러분들이 가능하신 만큼 7시까지 줌을 열고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저도 매일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 정말 기도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는데요. 이 누가복음을 저희가 매일 성경을 하고 있고, 수요일은 이제 2, 3주 동안에 나눴던 거를 또 제가 묶어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의 참 서론이 참 중요한데요.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관복음, 마가복음 이후에, 그래서 공관복음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그 다음이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팩트 위주로 기록이 됐고, 누가복음은 이 팩트를 누가, 즉 의사인 누가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까? 그것을 공관복음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다. AD 60년, 70년 경이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한 30년은 후에 기록되었다. 한번 여러분 3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기억나시나요? 저는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교회 처음 저희 애나보 소망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가 한 30년 정도 전이니까 저는 첫날도 기억하고 뭐 많은 경우를 다 기억을 합니다. 아마 누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뭐 마태라든지 이런 경우도 그렇게 기록을 얼마든지 기억을 하고 할 수 있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그 관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관이니까 공통적인 관점으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요것만 알고, 이게 저는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조를 할 수는 있지만, 요것만이 전부다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해서 편협된 생각이죠. 그리고 그게 잘못하면 극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 맞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저지멘탈하게 막 판단해버리게 되고, 물론 진리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진리에 예수님의 그 진리라는 그 내용이 다양하잖아요. 여러 관점으로. 그래서 마가의 관점, 누가의 관점, 마태의 관점, 요한의 관점, 이런 부분을 함께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만 맞다. 이건 내가 복음이 돼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도 우리가 참조를 하고 또 누가복음의 내용을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 비교해서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자, 기록한 목적은 개종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성장이 필요한 로마 고위 관리, 데오빌로잖아요. 그래서 데오빌로 뭐 총독계, 각하께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정말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을 이제 누가가 양육하는. 이거 생각하면 너무 귀하죠. 이게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육하는데 말씀으로 양육을 한. 그런데 실은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자, 이 서론으로서 이제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죠? 헬라인을 향한 복음의 확장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니까 여기 예루살렘에서 좀 위쪽으로 간 곳이 수리아 안디옥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여기 비시디아가 터키 중앙부에 있는 안디옥.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요 두 가지를 이 지역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2차 전도 여행을 했고 빌립보 동행을 했고 로마까지 동행했고 바울과 마지막까지 함께한. 그래서 이 누가는 이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지만 바울의 그 관점을 받아서 또 더 넓히고 더 깊게 하고 이런 저자가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라는 사람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누가복음을 적었을 때 복음 전파에 역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정녀가 탄생했다든지 이적을 행했다든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의 승천, 이게 다
그 예수님의 그 구원사역의 역동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읽으면서 아마 4월 말 5월 초까지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뭘 지나죠? 3월 6일부터 시작되는 재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부터 시작하는 사순절이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도 여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 부활절도 들어가죠. 그 다음까지도 들어가요. 승천까지 가는. 그래서 누가복음을 저희가 계속해서 4월 말까지 쭉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역동적인 사역을 우리들이 기억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역동성이 뭐죠? 다이나믹스잖아요. 액티브한 거잖아요. 리빙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삶에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나의 삶에 이 동정녀의 탄생 같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동적인 사역,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같은 이런 일, 이런 부분이 동일한 예수님이 내 안에 구세주로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역사에서도 역동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인자로, 사람으로 그게 초점을 맞췄죠. 그래서 사람으로 낮아지시니까 빈곤부, 소외계층, 여인계층 등의 사회적 주제들도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대해서 소금과 빛이라 그래 놓고 사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는 안 되죠.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들에 대한 관심과 다가감과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걸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각계각층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만 돌보지 않았어요. 여인, 어린이, 그 다음에 부유한 사람,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 예수님이 대하셨습니다. 커뮤니티로 나가신 예수님. 복음의 균형적, 전인적 능력을 이해하는데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형적, 전인적 능력. 이것을 우리들이 오늘날 가질 때 지금 너무 양극화됐잖아요. 누가 이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균형적, 전인적 시각과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양극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양극화가 아니라 바른 길, 이 길로 이끌어 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됨의 바른 길을 인도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간이 아니에요. 또 타협이 아닙니다.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어느 진영이든지 깨달을 때 그쪽으로 오게 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길을 제시하는 또 하나됨을 제시하는 자세입니다. 자,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누가복음은 기쁨이 강조가 됐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주님에 의해서 그걸 극복하게 되는. 그래서 참 누가복음 읽으면서 저희가 많이 기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삭개오, 당자, 세리, 선한 사마리아인 이런 것을 보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 저는 이 부분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10,000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숫자가 너무 많은 숫자가 될 수도 없겠지만 그거보다는 각 교회가 함께 영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로컬 처치의 사이즈. 그런 정도로 저희가 나가고 에나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에나브에 각 교회 예를 들어서 어린이까지 다 포함해서 뭐 200명, 300명 교인이 됐다. 그러면은 교회가 7개잖아요. 에나브에 교회가 한인교회가 그러면 300 곱하기 1 하면은 2,700이잖아요. 그러면 에나브에 뭐 옛날부터 3,000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참 그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기도원 300명 용사 교회가 돼가지고 에나브에 있는 3,000명의 한인들이 almost 다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물론 그거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 또 뭐 그런 외적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목표는 에나브에 있는 모든 영혼들, 특별히 우리가 한인교회라면은 한인들은 에나브에 있는 한인들을 다 정말 구원하는, 복음 전하는. 또 저희 교회는 이중언어 하니까 2세들 또 함께 할 수 있는 미국 분들, 다른 인종의 분들 그렇게 나아가는. 자, 누가는 헬라인이면서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그렇게 모든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갖는. 그래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좀 저희가 어, 인도함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이 누가복음은요, 히브리적 용어를 헬라적 용어로 의미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는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하늘나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죠. 유대인들한테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람마투스라는 서기관을 노미코스라는 그 헬라적 용어로. 그래서 이런 것이 선교적으로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어 이제 그 합동측 보수 교단에서 자랐기 때문에 용어가 상당히 교회적인 용어, 성경적인 용어가 참 많습니다. 물론 뭐 나쁘지는 않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2세들이나 아니면 잘 믿지 못하는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아예 신앙이 없는 분들한테는 제가 하는 말이 많은 말이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저 자신이 좀 용어가 좀 다양해지고 또 선교적인 용어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도 저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야스무스라는 교차 대구법. 이거는 이제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샌드위치 뭐 형태 이런 수도 있고 서론과 결론이 같고 그다음 그 1장과 그 마지막 결론 전의 장이 같고 뭐 이런 식의 그 교차 대구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하는 이유는 바로 문학적인 어떤 기술이죠. 그렇게 할 때 가장 핵심이 뭘까? 가장 가운데 있는 거. 그다음에 반복적인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반복과 변형 이런 걸 통해서 뭘 지금 요구를 하는가, 뭘 강조를 하겠는가, 이런 부분이 있죠. 누가의 문학적인 어떤 그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배열과 집중, 한 용어를 한 곳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을 묵상을 하면서 자, 이런 교차대고라든지 반복과 변형이라든지 배열과 집중을 한번 잘 이렇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좋은 자세다. 역사적 친밀성. 누가는 의사니까 이 하나하나 표현할 때 언급이 날짜, 사료, 구체적인 사건, 인물, 소상히 언급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많은 이 애나본 미시간 땅에서는 누가복음이 저는 참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맞아 떨어지죠. 정확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참 재밌죠. 의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과학자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좀 이렇게 먼 것 같잖아요. 막 기술자들은 막 다 따지고 드니까 성령의 역사하고는 관계가 멀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고 하나님 만드는 영역은 과학적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질서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곳에 상식이 있고 질서가 있고 원리가 있고 공리라는 말은 철학적인 용어인데 누가 봐더라도 self-evident, 자명한 원리라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식이나 질서나 원리나 공리 이런 거를 그냥 되게 무시하고 자꾸 기적만 바라고 신비적인 것만 바라고 그거 정말 문제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는 질서도 있고 그 안에 원리도 있고 상식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주장하면 그것도 문제죠. 왜? 하나님은 그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균형이에요. 상식과 기적을 같이 생각하는. 그래서 기술자들이 진정한 과학자들이 진정한 관점을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으로 가지면요. 성령을 인정을 합니다. 왜? 이 세상에 과학으로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과학으로 이해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 이상의 이 치밀한 질서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거는 어떤 조물주나 창조주가 있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역사 속에서 계속 전체적으로 연결이 된다. 이거는 역사를 주관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록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래서 예언과 성취, 약속과 성취가 누가 보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기억할 때, 자, 마가복음의 6회, 12회, 그런데 누가복음 17회. 자,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은 무려 57회나 언급이 됐어요. 이게 참 재밌죠? 누가는 의사인데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입장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하고 깨닫게 되니까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그는 더 강조, 더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57회나 언급한 거예요. 자, 이거 참 중요합니다. 누가가 자신의 어떤 직업적인 그 기본적인 자세를 버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있는 사람이, 과학적인 사람이 성령을 더 의지한다는 거죠. 왜? 놀라운 체험을 하니까. 놀랍게 여겨지기 때문에. 자, 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것을 잘 이해하면서 누가복음을 넘어 나중에 되면 정말 사도행전을 수요 성경 공부 때 제가 하루 만에 쫙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또 기도가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읽으시면서 누가복음을 묵상할 때 기도에 초점을 두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현현이라 그러죠. 이 땅에 나타나심. 부활 후 승천하기 전에 나타나신 장면들. 이것 또한 우리가 그 이 땅에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까지 누가가 기록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잘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누가복음은 어, 종말론,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경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릇된 종말론에 대한 경고. 그래서 자, 여기서 제가 또 중요한 표현을 하나 하죠. 오늘 이게 이제 그릭어로 세메론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여 구원의 현재적인 관점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어, 예수님이 초림하셨죠? 그 다음에 누가는 재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초림과 재림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미 오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이 되실 때 우리는 구원의 현재적 측면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라는 그 현재라는 세메론이라는 단어를 많이 강조한다. 라틴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눅 스탄스라는 것을 제가 어저께인가요? 새벽 기도 때 나눴습니다. 어, 황홀한 오늘이라는 날이죠. 황홀한 지금. 예수 믿으면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아웃스탠딩하는 뛰어난 지금 now, 눅, now라는 거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탁 끄집어낼 수 있다면은 누가복음을 제대로 묵상하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라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22회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 천국이 40회 등장하고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뭘까? 그게 바로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 그랬죠?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오늘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그 슬로건이 제자 되어 제자 삼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는 것은 하나의 도구죠. 과정이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 커뮤니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뭘까? 그것도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은요, 총 24장으로 됐어요. 마태복음 28장으로 돼 있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오늘 3장까지 함께 나눌 텐데, 이제 이 메시아에 대한 예비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Who is Christ? 4장부터 8장까지. 그 다음에 What did Jesus Christ teach?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이제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현현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부분. 이런 것이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인간의 관점으로, 인자의 관점으로, 그래서 인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사역, 가르침, 순환, 부활까지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하면서 저희들이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겠는데요. 자, 제가 이제 서론으로 1장 1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참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 놀랍게 깨달았으니까. 자,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3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전하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근원부터 investigated everything carefully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 읽을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자세히 미루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방인이죠.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왜 하느냐? 이 사절의 핵심이에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여기서 제가 영어를 읽어볼게요. So that you may know the exact truth about the things you have been taught.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거 번역이 잘못됐잖아요. 영어는 so that you may know the exact truth. 바로 그 정확한 진리. 지금까지 당신이 배워왔던 일에 관한 그 정확한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한글 번역은 이런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이거는 더라는 말은 여기서 영어의 더가 아니라 more, 더 클리어하게, 확실하게. 그래서 이게 성경 해석이, 번역이 조금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NASB에는요, so that you may know the exact truth about the things you have been taught. 본질을 더 강조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exact truth, 그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진리. 이거 본질이죠. 그런데 새 번역에서는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 확실한 사실은 존재잖아요. 그게 확실한 사실을, 근데 그걸 아시기를, 그 자체가 확실한데, 데오빌로 각하가 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아시게 되기를. 이거는 뭐죠? 확실한 사실은 존재를 얘기하고, 안다는 것은 인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세 번역은 다 얘기를 했다면은, 개역 개정에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인식을 좀 더 강조한 번역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The exact truth. 이건 뭐죠? 누가복음에 나타난 모든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했고, 우리의 인생관이 뭐죠? 너 나를 따르라. 이게 인생관이잖아요. 제자가 되는 게 인생관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많은 내용들, 더 이그젝 트루스, 그 진리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뭐 돈에 관해서, 인간관계에 관해서 다 얘기했지만
구원에 관해서. 그래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리고 구원은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로 끝나고, 그 다음에 영생으로 나아가는. 이거를 the exact truth. 이걸 우리들이 이제 누가복음을 같이 계속 묵상하면서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 the exact truth를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더 확실하게, 아, 그렇습니다. 난 이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 예수님은 내가 좀 알았지만, 죽은 예수님은 잘 몰랐어요. 십자가의 죽으시는. 난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부활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을 내 삶에서 강력하게 확신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렴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어, 더 exact truth와 더 more, 한글로 더라는 그 두 가지가 우리 누가복음을 배우면서 함께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더 참된 진리와 더 알게 되는데, 요거를 제가 에베소 3장에 좀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 알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배우면서 저는 이제 이게 서론인데 더 넓게 이방인에게도 전하고 대우별에게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지역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그렇게 더 넓게 복음을 나누는. 그래서 더 기도하고. 그다음에 길이는 뭐죠? 길이는 처음부터 목격자 차례대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처음부터 그다음에 실은 원시 복음 창세기 3장 15절부터 2000년 후에도, 그러니까 우리 2000년 예수님까지 됐잖아요. 그다음에 이 영원한 복음이니까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은, 하나님, 제가 1년 후에도 이 누가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또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그래서 내 자녀가, 내 손자 손녀가,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손자 손녀 본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내 손자, 손녀들이 이제 10년 후, 20년 후에 이들이 더 복음을 더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기도할 때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그 주님 앞에, 이게 제일 마지막 중이에요. 주님 앞에 다시 만날 때 내 손자, 손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더라는, 더 길이라는 의미의 이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이라는 게 뭐죠? 근원부터 자세히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관점에서 우리가 깨닫고, 기적도 깨닫고, 일상에서의 동행도 깨닫고, 말씀을 더 깊게 깨닫고, 이렇게 되고. 더 깊이는 뭐죠? 깊이는 데오빌로 각각에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이 말은 뭐죠? 데오빌로 각하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정말 깊은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참 고통을 겪는 사람들, 정말 내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그 다음에 상처가 많은 분들, 괴로운 분들, 관계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게 더 깊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저희가 하면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제가 3장까지 누가복음 강독을 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펼치세요. 성경을 펼쳐야지 여러분의 마음이 열립니다. 성경을 펼치시고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봐보세요. 1장을 보시면은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시고 창조를 하셨죠. 사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팩트에 근거한다. 그 다음에 어, 이 누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장 3절에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실 때 질문이 생기면요, 그냥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그냥 저는 뭐 배씨라서 그렇게 성격이 막 치밀한 성격이 아니에요. 배씨는 개그맨이 많잖아요. 뭐 배삼룡, 배일집, 배현정, 뭐 배수남, 하여튼 그래서 배씨는 좀 이렇게 좀 그렇게 부실해요. 그렇지만 성경 공부만큼은 철저하게 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은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도 하나도 꿀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끝나고 Q&A를 뭐 따로 안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시고 질문 있으면 채팅창 있잖아요. 여기에 줌에 보면 채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적으면은 제가 마칠 때 그거 읽고 질문에 답을 하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뭐 다 쑥스럽게 뭐 또 화면 열기가 어려우시니까, 그러나 채팅창에 질문을 적으시거나 마이크만 켜시고 하시면은 제가 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 1장 4절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합니다. 요 부분을 꼭 생각하시면서, 아까 제 더 네 가지 했잖아요. 말씀을, 예수님의 사랑을 더 넓게, 더 길게, 그러니까 넓게라는 건 우리 정말 모든 지역까지 다. 제가 오늘도 저희 교단 가장 대표자 되는 분들하고 1시간 반 동안 줌 미팅을 했어요. 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미국 사람들하고 제가 1시간 반 동안 영어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는 막 해요. 그들이 어, 뭐 한국말을 모르듯이 저도 정말 막 열심히 하는 이유가 더 넓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더 넓게, 더 길게 우리의 손자, 손녀까지. 그 다음에 더 높게 하나님의 그 권위의 말씀 더 깊게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터치되도록 확실하게.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서 확실하게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 핵심이 뭔가 하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1장부터 3장까지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1장 5절에 보면은 사가랴 엘리사벳 누구의 부모님이죠?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13절에 간구함이 들렸고,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미리 가르쳐 주죠. 근데 족보에도 없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짜 돌림으로 하는데, 하나님은 아예 그냥 요한에게 딱 그냥 이거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가랴에게. 요한의 이름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손 들고, 마이크 키시고 요한의 이름 뜻이 아는 사람. 제가 저녁을 사드릴 수 있어요. 자, 5, 4, 3, 2, 1. 예. 어, 요한의 이름 뜻은 뭔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는 여라는 의미죠. 하는 이제 헤세드, 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게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 그래서 사가랴 엘리사벳이 그렇잖아요. 하늘 은혜를 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자녀가 자기를 완전히 낮춰야 돼요. 그래야지 메시아를 소개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좀 잘생겼지만 잘생긴 게 참 이게 해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목사님의 잘생긴 얼굴 보고 예수님을 못 보면 안 되잖아요.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게 생기다가 말았어요. 잘생기다가 말았어요. 요한이 그랬다는 거죠. 요한은 나시린의 어떤 자세를 가졌죠. 1장 15절에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자, 큰 자가 아니라 주 앞에서 큰 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커봤자 주 앞에서 얼마나 크겠어요. 주 앞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세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 그러면 예수님은 뭐 비교할 수 없는 메시아니까 예수님을 가장 소개를 잘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자라는 뜻이에요. 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를 다 낮췄습니다. 참 우리가 묵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례요한은 뭐 다른 본문에서도 보면은 뭐 메뚜기 석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심플하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니멀리스트, 미니멀하게 살았죠.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미니멀한 삶. 그거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개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이 화려하면은 그게 자꾸 보이니까. 자, 20절에 보면은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게 믿음이 약해졌을 때 이제 이런 약간의 어떤 그 꾸지람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 또한 이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동안 뭘 생각했을까요? 계속 기도를 했겠죠. 이게 침묵의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런 거 질문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엘리사벳이 아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왜 숨어 있게 됐을까? 그 25절에 나오죠.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자, 여기서 숨었다는 것은 부끄러워서 숨고 뭐 이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이제 자신의 모습보다는 아기가 행해야 될 삶의 어떤 목적, 그거는 예수를 높이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사가랴도 침묵하게 됐고, 엘리사벳도 잠깐 가리우게 됐고, 세례 요한은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됐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자기를 다 낮추는. 그리고 마지막 순교까지 하게 되죠. 이런 걸 보면서 광야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자 예수님을 향해서 너네 저리로 가라. 저분께로 가라. 이렇게 했어요. 저는 참 중요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뭐 훌륭한 어떤 뭐 크리스찬들이 다 정말 그냥 세례 요한처럼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26절부터 나오는 마리아죠. 엄마, 예수님의 엄마.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32절에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래서 구약의 수많은 다윗에 대한 표현은 바로 드디어 이제 그 원, 그 그림자고 이제 본질이 나오는 거죠. 그건 바로 다윗의 왕위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이것을 이제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37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 이렇게 딱 말씀하니까 마리아가 May it be to me as you have said.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 이 고백을 통해서 어, 소위 말해서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이렇게 잉태한 것. 여기에 이제 마리아의 신앙 고백에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뭐 이거는 조금 영적인 어떤 부분인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이 마리아의 이런 자세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에 늘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벳이 이제 마리아와 먼 친족이었어요. 그리고 6개월 먼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이제 6개월 임신한 상태에서 마리아를 만났을 때 태중에 요한이 뛰놀았다. 42절에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뛰놀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이걸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성령의 역사는 가장 태아까지에게도 역사한다. 이제 이걸 기억을 하면서 태아 교육이라 그러잖아요. 태아 교육.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도 이제 성도님들이 임신한 분들이 계신데 아, 기도를 해야 됩니다. 태중의 아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은 성령은 태중의 아기에게까지도 역사하시니까. 이제
이런 걸 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건 조금은 이제 뜬금없는 뭐 적용이긴 한데 낙태 있잖아요. 낙태를 예수님이 이제 뭐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생명이잖아요. 마리아 태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임신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6개월 먼저 된 세례 요한을 이제 태중에서 아기끼리 봤으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 기뻐 놀았다. 이 말은 태중의 아기는 낙태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하면서 뭐 낙태한 지 몇 개월까지는 낙태를 해도 되고 그건 아닙니다. 임신하는 그 순간은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어, 저희들이 낙태에 대해서는 철저한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 반대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자세를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46절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어, 이 메시아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는 것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67절에 보면 사가랴가 이제 세례요한을 낳은 다음에 찬양을 하는데 당연히 세례요한을 찬양한 게 아닙니다. 76절에 보면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의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리아든지 사가랴든지 누구든지 메시아 앞에서는 순종이고 그 다음에 찬양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춤으로 메시아만 높이는 이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예요. 이거를 2장에 보시면은 목자들에게 나타나죠. 2장 8절에 그 지역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기서 무서워한다는 말은 이 영광이 가득 찼을 때 경이감, 놀랍게 경이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린 마음도 있고 놀라는 마음도 있고 이 영광이 카보드잖아요.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라는 임재하는 이거를 쉐키나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에나브에 쉐카이나 철치가 있잖아요. 그건 뭐죠? 그 교회를 지나갈 때 그 생각,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이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임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영광이 지금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그래서 쉐키나 카보드, 영광의 임재. 이거를 여러분의 집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팬데믹 이후에 줌으로 하는 것, 물론 줌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날 교회 가서 기도하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낮에도 교회 가서 기도하죠. 저도 저녁에 가서 기도하죠. 이런 모이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 철치로 각 가정이 쉐키나 카보드,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가정이 되기를 저는 정말 정말 기도해요. 새벽에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제가 이름을 가끔씩 보는 이유가 새벽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제가 개인 기도할 때 기도하거든요. 그것은 가정이 주의 임재의 처소가 되어야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줌으로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 주님이 주신 되게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각 가정이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처소가 되는. 그래서 목자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목자들의 셰키나 영광의 임재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할 때 그 뭐 데오빌로 각하에게도 그 다음에 마리아처럼 아니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그 당분간 아기가 없었던 자들에게도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나타나죠? 2장 25절에 시므온은 26절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잖아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에게 주신 소명은 내 눈에 그리스도를 보고 죽는다는.
이거를 그가 봤을 때 뭐 하죠? 29절부터 2장 29절부터 찬양을 하죠.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이렇게 찬양하죠.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를 우리 속에 깨닫게 된 사람은 자기를 다 가능하면 낮춥니다. 그리고 그분만 높이는 영광의 찬양만 하죠.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안 가리려 그래요. 그래서 잘 우리가 봐야 될 게 너무 우리가 외모에 막 신경을 쓰고 외적인 것에 화려하게 하고 좀 일용할 양식이면 돼요. 그리고 너무 더럽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 다음에 이게 34절에 보시면은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자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흥한 것만 좋아하잖아요. 패하거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러니까 진리는요 어떤 사람은 비방할 수 있어요. 또 이거 진리 때문에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은 패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타협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면서 여기 35절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렇게. 그래서 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할 때 찔러 쪼개 받는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 나중에 치유가 되죠. 왜냐하면은 찔러 쪼개는 게 수술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기억을 하고요.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그러니까 결국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면서 어, 저희들이 어, 다시 오실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또 소개하는 저희들. 자, 41절에 보면은 그의 부모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것도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 공생의 사역을 하도록 이 요셉은 12살까지. 그 다음에 아마 요셉이 이제 죽은 걸로 저희들은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더 이상 안 나오고 마리아만 나오니까. 근데 요셉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실은 최선을 다했죠. 12살 된 예수를 해마다 6월절이 됐을 때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12살. 여러분, 유대인들은 언제 성인이 되죠? 13살이면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떨틴이잖아요. 티네이저가 되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희들도 이런 조기 교육을 해야 되고 13살 되면은 교회에서 성인이 됐다. 저희 교회에서도 같이 공동 대표 기도도 하잖아요. 물론 교육을 더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는 줄 왜 모르십니까? 이렇게 한 것은 소위 말해서 오늘날 식으로 하면은 컨퍼메이션 했다는 거예요. 입교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균형 잡혔다는 거죠. 52절에 지혜와 키, 육체적인 것, 지혜적인 것,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람적인 것, 즉 인간관계, 영적인 것,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이 균형과 전인적인 부분, 이 부분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금방 제가 3장을 마칠게요. 3장 1절 봐보세요. 디베레 황조, 본디오 빌라도, 헤롯, 이건 다 뭘 얘기합니까? 세상 정치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잇는 종교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아무리 득세를 해도 여기에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일반 은총만 있을 따름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합니다. 자, 세례 요한도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이랬지만 그가 가졌던 제일 중요한 자세는 말씀이 임했을 때 그때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 3장 2절에 이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에요. 레마예요. 레마. 원어가. 레마란 말은 자, 그 전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약의 모든 로고스의 말씀이 다 있었죠. 이거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 이제 너는 이제 광야에서 소리를 질러. 이 하나님의 퍼스널하게 자기에게 그 말씀이 임했을 때, 레마로 임했을 때, 그것을 순종하고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고스가 없이 레마만을 좋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막 이때 이 말씀 줬어. 막 이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얘기하면은 상당히 많은 경우가 주관적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레마는요, 로고스 위에 있어야 돼요. 로고스는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위에서 그렇지만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이 로고스의 말씀 위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는 확신과 성령의 온전한 깨달음을 주시는 그 생명 같은 확신과 평안이 딱 임할 때 프로클레임 선포하는 거죠. 캐리그마로 선포하는 거죠. 그게 주일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것을 복음 전달 때 전하는 거죠. 아, 로고스가 이러니까 들으십시오. 이렇게만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전달이죠, 전달. 신앙인은 증언해야 돼요. 증언. 내 고백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생명 같은 확신과 평안이 임할 때 내가 증언하는 것. 이게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 3장 4절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이사야서를 읽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세례 요한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뭐라 그러죠?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뭐라 그러죠? 14절에 군인들에게 세금을 함부로 탈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라 그러고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고 뭐 두 벌 얻는 자는 한 벌 나누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이 재밌는 해석 중에 하나가 3장 11절에 두 벌옷 있는 자는 나눠줄 것이 여기에서 두 벌옷은 겉옷 속옷이 아니라 더 겉옷 아닌 그 안에 있는 옷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겉옷 있는 사람은 그래도 좀 잘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안에 있는 옷 두 가지만 입는 사람은 참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나는 돈이 좀 있으니까 가난한 자에게 나눠줍니다. 이 부자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먹을 양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것 중에 조금이라도 더 나누고. 과부가 두 렙돈을 주님께 드린 그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래서 저는 참 생각을 목회자가 무슨 돈이 많습니까? 그런데 목회자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게 양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을 가질 때, 마음과 함께 작은 거라도 나눌 때, 실은 그게 더 풍성한 나눔이 된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그 17절에 보면은 죽정이는 꺼지지 않고 이것 실은 다 초림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재림을 얘기한다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누가복음 3장 38절에 이제 그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 보면은 결국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이거를 기억을 할 때 우리 속에 이제 어떤 이제 관점을 갖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 측면은 예수님의 스승 되심을 제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뭐 어떤 훌륭한 목사님을 따른 거는 그거는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을 따르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속에 예수님이 뭐 예를 들어서 식습관이 어떠했을까? 저는 예수님은 고기를 생선을 좋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그래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생선을 이렇게 구워서 드시고, 뭐, 어부들하고 나누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또 빵으로 또 빵으로 또 오병이어도 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식습관.
예수님의 뭐 운동, 예수님의 인간관계, 예수님의 물질관 다 우리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과 다 볼 수 있잖아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스승 되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따라갈 때 이 누가복음은 최고의 제자 훈련 교과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이 복음서 특히 누가복음을 좀 여러 관점에서 제가 여러 가지를 다루는데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복음 전파의 역동적 사역. 성육신이 나옵니다. 기쁨을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관심이에요. 성령의 중요성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부활 이후에도 중요한 것입니다. 종말론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앞으로 4월 말까지 귀하게 묵상하고 제자 되어 제자 삼으시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질문은 따로 없고 아까 제 아멘 하나가 나왔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 만을 영광 돌리는 각 처소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원하시는 대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누가가 그 돈도 비싼 그 양피지에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기록한 것은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누가복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제 역동적으로 우리 주위의 분들에게 삶을 통해서 나누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 애나버 미시간의 모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동적인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동일한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믿고 제자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제자가 나오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